자,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하객들도 있고 양가 부모님들 그 모든 음식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 없어요. 그게 뭘까?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완전한 세팅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게 의자를 많이 생각했어요. 저 의자가 굉장히 좋은 의자예요. 의자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시설, 이 예배당 환경, 비록 지하이지만 이렇게 좋게 꾸며놓은 그 예배 공간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여기를 꾸밀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 인테리어에 굉장히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진 분이 했대요. 굉장히 좋고. 전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특징이 뭐냐면 이 전원 플러그가 이 좁은 공간에 13개, 14개. 전 그걸 보면서 비록 이 지하이지만 좁은 공간이지만 이 전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요하심과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쓰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일 우리 불옥권 선교회에서 내일 3월 또 기도 모임이 저녁에 여기서 있어요. 8시인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매일 밤에 8시에 이곳에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 8시에.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려고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도 또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장소인데 시간이 저녁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녁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이 선교에서 저 좋은 캠코더, 컴퓨터, 악기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까치산 교회에 영원한 성도로 이렇게 또 함께 해주는 또 아내도 있고 제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제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게 없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다 있는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이 많은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구멍가게처럼 작은 규모로 목회를 이렇게 다시 새로운 목회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둘이서 셋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낫지요. 다른 교회 그냥.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구비되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완벽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이 까치산 교회에 다 있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용환 목사에게 완전히 밥상을 그냥 통째로 완벽한 세팅으로 준비해 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전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떤 목양지를 새롭게 바꾸어서 새로운 어떤 목회를 이어가는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듯 저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포도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만만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에 과연 있어야 할 것,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치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까지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잔치를 준비해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친인척까지 많은 하객을 동원한 것은 그만큼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있어야 하잖아.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것이 온 세대에 걸쳐 온 인류가 당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없이 살아가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모든 조화가 깨진,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제가 정말 27년 만에 직장 생활을 한 4개월여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진짜 어떤 외국 팝송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주말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실감이 되더라고요. Everybody working for the weekend.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주말 하루든 이틀이든 그 시간에 어떤 쉼과 안식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자기만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누구로부터 간섭과 터치를 받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 금요일만 되면 이 딱딱했던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진 걸 많이 느껴요. 어르신들은 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는데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말만 되면 즐겁고 기쁘고, 그래 오늘만 일하면 내일과 주일 이틀은 쉴 수 있으니까 하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위해서 주말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말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까?
포도주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율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제가 이 오른손을 잘 못 들겠어요. 어르신, 휠체어에 앉으신 어르신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여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좀 회복 중인데 죄송합니다. 저기 그래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아이고 그렇게 일하다가 반드시 몸 고장 납니다 하는데 저는 전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 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의 나의 주체성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으로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굉장한 두려운 일이에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거기엔 반드시 개인적인 관계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또 국가적으로 보든 반드시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야. 영원한 캐처가 되시고 안식되신 주님 앞에 내 손에 힘을 빼고 내 자신을 내어 던질 때에 그분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야 라는 마음으로 살면 거기에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포도주가 없이 살아가지만 내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는 어찌 보면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어머니, 교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이곳에 저에게 포도주가 없사오니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의 은총으로 구속과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 줄로 알고 된 줄로 알고 다 있는 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 전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너무 풍성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까치산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이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포도주를 주옵소서. 예수의 어머니처럼 그런 기도를 잠깐 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결여를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반드시 없었던 포도주가 공급되고 없었던 부족했던 포도주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저께 여기 선교회 간사님, 이제 우리 고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세상에 저기 1층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저 옆에 수전이 있더라고요. 물이 나와요, 저기서. 화장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기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공간이 어디 있어요? 저 사무실, 여기 공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앰프나 이 음향시설, 저 드럼 보세요. 저 신디 보세요. 뭐 연주할 사람이 없지.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한 걸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도주의 은총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없음을 인식하고 포도주가 채워져야 함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신지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들려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보니까 항상 그 극동방송 106.9조 항상 그게 이제 틀어져 있어요. 뭐 라디오를 듣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든 감동을 주시든 일을 하든 길을 걷든 잠을 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성령으로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나의 포도주 없음을 고백하고 포도주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때에 무슨 말씀이든 즉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포도주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없었던 포도주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6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죠.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첫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8절 이제는 떠서 채우라. 물을 채워라.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른 어떠한 형식의 방식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일단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물을 채웠고 그리고 떠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에 그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갖다 준 거예요. 물을 채워라 물을 떠라 채워서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어라.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 언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채울 때, 뜰 때, 갖다 줄 때, 마실 때? 모르겠어요. 언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형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그 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방식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포도주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포도주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평생의 모든 날까지 내 인생의 연수와 날수를 채우는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갖다 채워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기적이래요.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왜 물로 포도주가 없는 기적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을까? 어찌 보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구속의 은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그 보배로운 피,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을 단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야곱에게 임했을 때, 그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영적인 현실을 야곱이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가 외쳤던 단 하나의 간구는 뭐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 18절이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어떤 책을 보니까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기도하시는데, 너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기도하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10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아니 어떻게 100년, 아니 세상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사건들, 문제들 놓고서
그거 기도하기도 힘든데 100년을 놓고 100년이면은 제가 몇 살이에요? 살아있으면 100년을 놓고 기도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들의 아들 그 정도 되더라고. 3대 정도. 야, 역시 그 사모님이 참 기도의 귀한 용사이신데 저도 야 맞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야곱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거든요. 창세기 49장 18절.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그 12지파 가운데에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미 거기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포도주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거니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늘 하인들에게 임했던 어떤 형식의 말씀이든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연히 길가에서 일하다가도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어떤 형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4개월 채 안 되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저런 걸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마치 몇 년 기간처럼 몇 년에 걸쳐서 주실 수도 있었던 그 은혜를 짧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4장 19절.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어떤 경제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역자로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모든 쓸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포도주의 은총,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필요한 모든 각양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할렐루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포도주를 채우시고 그 아구가 넘치도록 풍성한 포도주, 더더군다나 그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가장 양질의 그 포도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의 은총
주님을 사모하고 바랄 때에 넘치는 그 은총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까치산 교회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가장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첫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사망으로 달려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한 가지 사건으로 예표하여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간구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다 있는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있는데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급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것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형식으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 후대의 후대 모든 이들에게도 이 포도주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보혈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까치산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채워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